오늘 말씀 제목은 Don't Limit God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아멘. 극작가 오혜령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이제 작가로서 또 방송 활동도 아주 활발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위암, 12지장암, 그리고 임파선 암, 이 3가지 암을 선고를 받은 겁니다. 게다가 암세포를 발견됐을 때 이미 말기였다고 합니다. 의사가 당신은 3개월 넘기기 힘들 것입니다 라는 의사의 진단에 그녀는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해온 나인데 왜 저에게 이런 매를 드십니까?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 고통 중에서 말씀해 주지 않는다면 저는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통증이 24시간 그녀를 파고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고 싶었는데, 그런데 의사가 예고했던 죽음의 날짜보다 며칠이 더 지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물만 먹어도 토하죠. 계속 혈변이 쏟아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어디선가 갑자기 그녀의 목덜미를 낚아채는 강한 손길을 느껴졌고 순간 그녀는 방바닥에 나둥거려졌습니다. 그날 그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디서부터 회개할지를 몰라 눈물만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요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억지로 생각해내서가 아니라 저절로 회개가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터져 나와요. 여러분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만나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그냥 내가 뭔가를 억지로 끄집어내서 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정신 발끝까지 온통 내가 죄악의 덩어림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 만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살아계심을 이제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병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지난날의 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붓글씨로 죄 하나하나를 쓰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깨달아진 것이 있었어요. 뭐냐? 그것은 이 육체적인 암이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는 이 마음의 암, 할렐루야, 정신적인 암을 치료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구나, 이걸 깨닫고 절실함으로 그는 회개하며 죄를 적었다 합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처럼 기도와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몸이 막 추운 느낌이 들어서 옷깃을 좀 이렇게 추스리며 잡아대는데 갑자기 겨드랑이에 잡히던 그 임파선 암덩어리가 만져지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어깨에 복숭아씨만큼 이렇게 딱 있던 멍울이 어때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처럼 복수로 점점 차올랐던 배도 다 꺼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남편과 함께 무위탁 노인들을 돌보는 행복의 평화의 집을 개원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노인들이 이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노년의 삶을 마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의 나이가 85세인데도요 불구하고 하루에 9시간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간증합니다. 내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내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말 못할 어떤 눈물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기막힘,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앞뒤 좌우 사방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 문은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까? 그거는요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위로부터 놀라운 치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유명한, 그래서 절대 이 설교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유치원생도 다 하니까 심심하다고. 그래서 이 설교를 하려면 소금을 준비하래요. 심심하지 않도록 좀 주라는 거야. 아무튼 그 유명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뭐라고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허기진 수만 명의 군중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주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뭐 하는 거예요? 실은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자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요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그 당시 1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올라가면 한 1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요 주님 최소한 2천만 원 있어도 부족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빌립은요 재빠르게 계산했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 빌립은 계산하는 신앙, 아주 똑똑한 신앙인입니다. 빌립은 머리 회전이 빠르고 똑똑합니다. 또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이런 지혜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합리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논리와 계산, 합리성을 뛰어넘는 초월의 하나님이요 기적의 하나님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빌립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문제만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계속 문제를 보고 계산합니다. 머리를 굴립니다. 200데나리 돈이 있어야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데 잘 살피고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안 됩니다. 계산해 보니 어림도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눈앞에 문제만 집중하고 계산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렇게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이건 이미 그냥 끝난 겁니다. 이렇게 결론이 끝나요.
그렇습니다. 빌립은 계산을 잘했어요. 아주 정확한 판단도 내렸어요. 하지만 현실에 계신 주님, 아멘, 문제에 계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 눈높이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제목 Don't limit God. 아멘. 지난주에는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제한받는 삶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지는 마세요. 오늘 빌립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능히 이 군중들을 먹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계산과 합리성, 논리를 뛰어넘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한때 큰 은혜를 받았던 찬양,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건 모르나 주는 다 아시네. 나 외로울 때 주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계십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일지라도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나 무력해도 주님은 강하시며, 나 모든 거 모르지만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또 한 사람 안드레의 신앙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말씀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늘 보십시오. 안드레는 문제를 해결할 상황을 살폈습니다. 현실의 어떤 상황인지를 형편을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가진 것이라고는 탈탈 털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과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까? 현실 그대로 보고합니다. 주님, 제가요 현장을 잘 살펴보니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주님, 어림없습니다. 3발의 피입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모기발의 옥합니다. 모기발의 옥합 뭔지 모르죠? 군화가 있는데 거기 모기발 넣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 말. 한마디로 이 현실을 정확히 내가 진단해 봤는데요, 주님, 이거 안 됩니다. 어림없습니다. 그래요. 빌립 신앙이 한마디로 이 계산 신앙이었다면, 이 빌립 신앙이 계산하는 신앙이었다면, 이 안드레 신앙은 상황 신앙이었습니다. 현실 신앙이었어요. 현실을 따지고 상황을 따지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부딪히면 우리의 부족한 자원만 보면서 현실의 상황만을 계속 따지면서 틀렸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실 것이요. 아멘.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넉넉히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문제와 상황만 따지는 겁니다. 아니 바라볼지라도 구할지라도 올 빌리처럼 안드레처럼 내 수준으로 내 논리와 계산으로 그 문제를 파악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Don't limit God. 여러분 선포합시다. 시작. Don't limit God.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편 78편 4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다. 자, 우리 한글, 국내 성경은 노엽게 하였다 했는데요, 이걸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정확한 뜻은 제한하였다 뜻입니다. 제한했다. 거룩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제한하였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하셨죠? 약속의 땅으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데려가리라. 아멘. 그리고 그 일을 40년이 아닌 10하루면 충분했습니다. 고작 10하루. 자, 신명기 1장 2절 볼까요? 호렙산 출발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넘어서 호렙산에서, 그래서 세일산 지나 가데스바네아, 바로 이 요단 동편 바로 거기까지 몇 길이요? 10하루 길이었습니다. 10하루 끼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10하루 길이면 충분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 가봤더니 그 땅의 거인들, 네필 후손들, 이 아낙자손 후손들, 거인들 2m짜리들이 수두룩합니다. 현실을 보고 머리를 돌렸습니다. 안 된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들어가기를 거절했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꿈은 무려 40년이 미뤄져 버립니다.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제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려 40년간이나 허비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들이요, 눈앞의 현실을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정확히 봤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 7족속들은 네필 후손들로 거인, 자이언트들이었어요. 덩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최소 우리 김동혁 전사 이상이 전부 막 이랬어요. 심지어 철병거도 가지고 있었어요. 철병거.
이 10명의 정탐꾼은 40일 정탐하면서 정확하게 앞뒤전으로 사정을 살피고 면밀히 검토하고 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현실에 대한, 환경에 대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서, 예를 들어 만약 이 치유에 관한 영역을 한번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프지 않기를 원하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는 방식을 너무나 많이 제안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보십시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모세는 120세라는 나이였는데 건강했고 시력도 완벽한 시력을 소유했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옛 언약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수만 있다면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떠하겠냐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도 이러는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 내 나이 50이 넘었으니 이런 게 정상이지, 몸에 이상이 오기 마련이고 노안이 오는 것은 당연해. 저는 노안 아닙니다. 스물다섯 살 때 눈이 지금 그대로예요. 그때 안경 썼거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안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울은 설명해 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게. 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렇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요,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겁니다. 이 구절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는 말만 있지 않죠. 뭐가 있어요? 그 앞을 보라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여러분, 능력대로란 말은 바로 능력만큼 있다는, 능력만큼. 할렐루야. 무슨 말이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대로, 능력만큼 우리도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큼 우리가 그 수준에서 구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위에 여러분을 세우지 않는다면 당신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여러분이 제한할, 스스로 여러분이 제한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능력의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능력을 우리 자신이 오히려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치유받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다 풀어내지 못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따라서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능력이 반영돼야 합니다. 그죠? 내 자신의 능력만을 바라면서, 그래, 내가 그 정도 학교 나왔으니까 내가 이 정도 직장 얻었지, 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스펙을 쌓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얻어낸 것이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당신이야말로 지금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제외하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감격의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뭐예요? 엄청난 강조입니다. 우리 주님의 아주 가슴 터지는 간절한 심장이 담긴 말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전너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냐고요? 내가 누구예요? 김학철 성도 누굽니까? 김학철 성도님?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너도 할 것이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나 아버지께 가니까, 나 할보자로 가니까 이제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풀어내라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당연하게 초자연적인 삶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삶이 없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삶에 기적이 없어. 목사님, 저는 기적을 저분은 막 간증하고 기적과 축복을 말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심각합니다. 왜 우리는 그래야 됩니까? 왜 초자연적인 삶을 풀어내는 것이 정상입니까?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직장에 일하고 열심히 여러분 현장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계속 그런 스타일로만 아무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건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왜? 초자연적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내가 삶의 엄청난 골짜기 갈지라도 거기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신다 이 말이야. 상을 차리고 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 화가가 무서운 풍랑을 만난 배 한 척을 그렸어요. 그런데 풍랑이 금방이라도 이 배와 선객들을 아주 그냥 다 삼킬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배 탄 사람들이 보니까 모두 겁에 질려서 막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 떨기는커녕 모두 여유 있고 즐거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그래서 그림을 자세히 보았더니 키를 잡고 항해하는 선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혹시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지금 현실 어려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즉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은 지금 당신 안에 거하셔서 당신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여러분을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이끄실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심을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문제와 상황만을 자꾸만 바라보던 나의 눈을 들어 너무나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고 그 능력으로 나를 내 삶 가운데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힘이 없고 내
연약할 능력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아멘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결코 절망과 어둠을 바라보는 인생살이가 아니에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 우리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기적의 삶은 성도의 당연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아무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의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비록 현실이 오늘처럼 빈들여 할지라도 얼마든지 오병이어 기적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자리들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베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삶한테 치열하게 살되 그 수준으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늘 능력의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말고 위대한 꿈을 꾸라는 거예요. 위대한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삶은 결코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저 먹고 자고 결혼하고 새끼 낳고 그리고 일하고 그러다가 죽을 거야. 그 불신자보다 못, 불신자 다 그렇게 살거든요. 불신자 그렇게 안 살고 또 노력하는 사람 많아요. 그저 일하고 밥 먹고 또 공부하고 또 출근하고 또 지하철 타고 막 비비대다가 오고 계속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 이것이 내 삶이지. 불신자 똑같은 인생이고, 참 주님이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부요와 축복과 영광과 승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 고난을 대신 받았건만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주님 왜 이 땅에 찾아오셨죠? 왜 오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승리와 부여와 축복의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아멘. 주는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일을 지금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제한해버리는, 내가 내 수준으로, 내 판단으로, 나의 계산으로, 나의 상황의 현실적인 감각으로, 논리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질병과 사고와 환난과 그 어떤 외로운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찬양 있죠?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근데 저는 이 찬양 가사에 뭐랄까 조금 불만이 있어. 뭐냐, 맨날 궁핍하다, 내 앞길 멀고 험하다, 나 이 찬양 가사 안 쓰고 싶어. 그러니까 맨날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아, 힘들지, 나 궁핍하지, 나 내 길 어렵고 괴롭지, 맨 어두움만 생각하게 만들어. 그래서 나 가사 바꿔버리고 싶어. 이거 불렀지만 이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항상 어려운 문제, 고통, 슬픔, 괴로움, 질병, 가난, 그런 문제 속에만 맨 헤매고 있어.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래 십자가지 걸 멀고 험한 길이지 그래 힘들어. 그렇게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묵상과 상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뭘 내가 상상하고 묵상하는 게 중요한지.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에요.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문제에 빠져들지 말고 문제를 벗어나서 위대하신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기 바랍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너무나 좋으신 주님, 능력의 주님,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 나를 아름답다 하시는 주님, 이걸 상상하고 묵상하세요. 그 묵상이 그대로 되니까요.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이런 절망적 상황이 5천명이 먹이고도 남녀노소 합하면 거의 2만 명이 먹을 정도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낳기까지에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오병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어린 아이에서 비롯됐다는, 이 어린 아이. 하나님의 기적은 뜻밖의 어린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기 보리떡이 뭐죠? 제가 어렸을 때 개떡을 많이 먹었어요. 개떡. 우리 60 넘으신 분들 개떡 할까요? 개떡. 이게 곁떡이에요. 곁떡. 그러니까 쌀가루나 보리가루에 그 막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가루들. 그걸 막 모아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떡을 만드는데 그것이 개떡이야. 시커멓합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걸 먹어. 도종 공장에서 막 떨어진 그 가루들 있잖아요. 알곡들은 다 가져가고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막 반죽해가지고 쪄서 놓으면 시커매. 그걸 먹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보리떡은, 여기 나온 보리떡은 그 당시 가난한 집에 사는 아이들에게 식사용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처럼. 그리고 남은 것은 나귀에게도 먹이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또 여기 나오는 물고기를 이 히브리어는요 옵사리온이에요. 자, 이 옵사리온은요 어떤 고기를 말하냐면, 여러분 제가 언젠가 봤던데 골라존 다큐, 그걸 보니까 막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큰 고기는 다 그물에 올린 것은 다 저기다 넣고 어장고에 넣고 작은 것은 다 살려줍니다. 다 버려. 그래서 더 크라고 이제. 그리고 나중에 오라는 거야. 사명 다 하라고. 아무튼 그런데 이 옵사리온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돼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 큰 것은 다 물통에 이제 고기통에 넣고 작은 것은 다 물속에 다시 바닷속에 넣어 살려주는 거야. 그런데 물통에 이 어통에 넣기는 그렇고 또 그렇다고 저 바닷속에 넣어주기는 애매한 어중간한 고기가 있어, 크기에. 그래서 이 어부들은 이런 고기를 바다에도 안 넣고 자기 어통에도 안 넣고 그냥 바닥에 던져버렸대요. 그러면 이 바닥에 던져둔 고기를 고아나 그 당시 과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바닷가에 나와서 이걸 주워서
집에 가서 소금에 절여서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이처럼 소금에 절인 물고기가 바로 옵사련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이 개떡 5개와 어중간한 애매한 물고기 2마리가 올려졌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식사 한 끼죠.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내놓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기적은요, 바로 이 어린아이의 이 작은 희생,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어떤 기적의 역사 가운데는 누군가의 작은 기적의 씨앗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기적을 베푸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빈들의 기적은, 이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아무것도 무에서 유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예수께 드린 이 개떡과 초라한 물고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인 거예요. 참으로 보잘것없는 이 어린아이의 작은 음식이 기적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기적은요, 누군가의 이 아주 작은 헌신이라는 그 그릇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손에 있을 때는 너무나 작게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당신의 필요는 굉장한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작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는 풍성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 안에 거하시고 그분께 기적의 씨앗을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은 당신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기적은요, 감사할 때. 오늘 감사할 때 11절 보면은요, 예수의 떡을 가지신 후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에게 나누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여기 보면 이 기적의 역사에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뭐예요? 축사예요. 축사가 뭡니까? 빌축, 그 다음에 감사사예요. 즉 감사를 비롯하면 감사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개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조그마한 물고기 어중간한 2마리를 놓고 주님은 먼저 엄청난 5,000명, 2만 명 가까이 되는 그 무리들을, 그 음식을 딱 좀 생각하시면서 먼저 감사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앞에 최소 5,000명, 2만 명의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아니 여러분 이 정도만 있다 할지라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감사기도가 나와요? 그러나 주님은 먼저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먼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내가 당장 보증금 수천만 원이 필요해. 그런데 내 손에 단돈이 10만 원밖에 없어. 그러나 이 10만 원 가지고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5,000배, 2만 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선불감사, 선불. 미리 우리 가족들 중에 선불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베풀으신 축복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난 것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실 축복을 상상으로 그리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것이 선불감사. 주께서 지금 손에 들려 계신 것은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5,000명, 2만 명을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것을 상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2만 명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의 어떤 핵심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상상. 뭘 상상하냐? 뭘 생각하느냐? 대저 그 위인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이 상상이요, 히브리어로 예제르입니다. 예제르 쭉 써 있습니다. 히브리어 에제르, 상상. 에제르. 여러분, 뭘 상상하냐 중요하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가장 먼저 창세기. 자,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에 예제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지으시고입니다. 지으시고. 영어로 보면 formed, 만들다. 어떤 모양을 만들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같은 말이야. 이건 명사형이고 이건 동사형일 뿐이야. 똑같아, 의미가. 뭘 의미합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이 우리가 뭘 상상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창조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로 뭘 상상하냐 이 말이야. 안 될 것 상상합니까? 당시 그렇게 됩니다. 그걸 지금 창조도, 그게 안 될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잘 될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어마어마한 승리, 축복, 이걸 상상할 때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대로 창조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창세기 역사야. 이게 창세기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안 될 것? 탈락할 것? 실패할 것? 어두운 것? 여기 뭐가 좀 이상한 거야? 암인가? 캔서?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거, 잘 될 것을 상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은 열애입니다. 우리에게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분이 상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역사 바로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어둡고 두렵고 불안하고 안 될 걸 상상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주님과 1대1의 묵상 큐티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묵상할수록 그 상상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걸 막 묵상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삶의 엄청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분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 막대에 나를 안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현실 말고, 문제 말고. 아멘. 눈을 들어서 그 아름다운 주님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 은혜 복음을 묵상하세요. 율법을 묵상하면 여러분 심판받을 생각이 듭니다. 왜? 율법은요, 잘못하면 심판이거든. 잘하면 복이고. 그러니까 잘한 부분은 막 신나는데 내가 잘못한 부분은 막 범죄하게 해서 범죄하게 한지라. 그래서 드디어 반역하여 드디어 쳐 죽임 당하더라. 막 반역, 쳐 죽임.
율법서를 물론 율법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나죠. 야, 이렇게 신방받고 맨날 얻어 터질 놈이 어떻게 이런 복이 사람이 되는가? 감격하는 거죠. 예수 때문에 미치는 거죠. 예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죠. 행복한 거죠. 담대한 거죠.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할렐루야. 나는 잘되고 잘 될 것이다. 왜? 나는 실수할지라도 그분이 오히려 내 잔이 넘치게 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꾸 기도하고 묵상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할 때 우리는 저절로 가장 강력하고도 긍정적인 상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많이 안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와 지식, 계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 엄청나게 나를 제한하고 싶지 않아. 근데 제한되는데 어떡해? 왜? 안 되거든. 어떻게 노력해서 됩니까? 그래, 좋은 걸 상상해야지. 아니다, 상상해야지. 됩니까? 워낙 묵상을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주님과의 이 인카운트 시간이 없는데 내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니까 결국 논리, 현실, 계산만 따지다가 그렇게 하나님 제한하고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Don't limit God.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꿈을 꾸고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생각해요. 그냥 밥 먹고 자고 또 조금 아파트 조금 넓혀보려고 막 적금 들고 막 이렇게 하고,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죠. 성실함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성실한 바탕에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의 능력이 초월하는 그 능력을 내게 주셨는데 그걸 풀어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밥만 처먹다가 죽으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 그러므로 사업을 할지라도 큰 꿈을 꾸려. 우리 유재희 장로님 막 그래, 체인 좀 내고 막 잘 된다 막 조금 뭐가 좀 무시 음식값이 막 재료가 팍 올라오면 큰일 났다 이러지 말고. 할렐루야. 저는 주일날 보통 4시 반에 일어나요. 오늘도 4시 반에 일어났는데 똑같이 어쩔 수 없어, 습관이 돼버렸어. 4시 반이면 자동으로 딱.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좋은 꿈을 주셨어요. 그건 비밀이야, 시크릿. 말 안 해줘. 이거 나 혼자만 간직해야 돼. 여러분, 꿈꾸는 인생 되세요. 여러분의 가슴에 설렘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능력으로 계신데 설렘이 없다면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이러다 부도나면 어떡하지? 매일 그것만 생각해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상하니까. 미국의 A.A. 하디라는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그가요, 잘 먹고 평탄하게 잘 때는 감사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하지만 11조 같은 아예 생각도 안 했답니다. 그러던 그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수천만 달러의 부채를 안고는 이제는 아무것도 무력해서, 아까 나왔죠, 나 무력. 그래서 막 교회 나와서 그냥 기도도 안 나와, 기도도 안 돼, 울고 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집사님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 말 한마디 하고 가시더라고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감사할 조건을 생각하는데 아무 생각 안 했나.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람을 의식적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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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때 성령 임하신 거야. 여러분, 감사하면 성령 임하셔. 할렐루야. 불평 원망하면 누가 임해요? 귀신이 임해. 불평 원망하면 마귀가 임합니다. 불평 원망하고 비판하고 막 저기 하면, 정죄하고 막 그러면 마귀가 임하는데 감사하면 성령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영이 열리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한 성령이 임하니까 영이 열리니까 야,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준 감사. 할렐루야. 또 실패 중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 또 실패 중에도 사랑하는 아내와 새끼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있으니 감사. 막 이런 거 생각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감사하고 이러는데 감동이 왔어. 그래서 그는 11조를 작정합니다. 그때.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드는 그대로 미국 교인 중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 교인 중에서 입으로는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 또 손으로는 가장 많이 11조를 드리는 인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이 있으면 그럴수록 감사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기적.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창조 역사가 나타나고 빈들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보십시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할지 다 알고 계셔. 그리고 여러분을 시험해 보는 거야. 우리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닥칩니까? 외치십시오. 넌 들립니까? 넌 들립니까? 우리 외치겠습니다. 시작. 넌 들립니까? 두 손 들고 시작. 넌 들립니까? 계속 이것이 여러분의 인식이 되고 상상되길 바랍니다. 넌 들립니까? 이 외침이 여러분의 영혼을 계속 울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넌 들립니까? 이 믿음의 태도를 취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일생을 다 알고 계셔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 앞길을 다 알고 계셔요. 또한 주님은 여러분이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그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넌 들립니까?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내 삶의 초월적인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런 삶을 실제 여러분이 풀어내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